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든 그 땅에 엘리사가 방문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삶이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밖에 있는 어떠한 채소잎으로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 들었던 그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기근들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어찌 보면 잘못된 기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더 많은 기근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접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그토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전하였기에 그가 받았던 고난과 고통은 가히 이야기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는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지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굳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국을 끓여 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들에 있는 어떠한 채소들을 걷어다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그 채소들 안에 독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여 막상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희망을 가졌던 그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독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날마다 접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도구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루, 그 솥에 가루를 던지게 만들었고 그 가루를 통해서 독을 없애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루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가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가루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서든 얻을 수 있는 가루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던졌더니 그 솥에 있던 독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가루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그 가루가 뭐래? 어떤 가루를 넣었기에 그 가루에 솥에 독이 없어진 거야? 아니면 그 가루를 던지게 명령했던 엘리사에게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라고 명령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였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독이 널려져 있고 그 독을 해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독을 해독해가는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도구가 되었던 가루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도구를, 가루를 도구 삼아, 아니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도구 삼아 그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가루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야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놋뱀을 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만, 그 잠깐 때에만 유효하게 만들었던 놋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하나가, 그 상징적인 그 하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삶의 도구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게 만든 어떠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물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그 어떤 도구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그 도움의 손길을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기근 중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오늘 보면 42절부터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한 땅에서부터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100명에게 주어 먹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별로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무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몇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배고픔을 뭐 가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한 근거를 무엇이라고 들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아니면 설교자로 설 때에 늘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를 늘 묵상하고 고민하는 이 작업들이 저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 저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셨어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레미야, 여러분들 이전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입에 말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못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멸망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던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 이 단위에 설 때마다 고민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만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면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다고요. 내가 건강이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내가 죄악의 자리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건강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이 모든 것들 지금 떡이 왔고 그리고 채소들이 왔는데 나누어 먹어.
그래서 나누어 먹어서 배불려졌어요. 그것들을 그냥 쉽게 말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야, 지금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거야,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던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독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말인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떡을 주어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일 때에만 하나님은 그 말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분별하게 모든 말들을 막 내뱉어 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모든 말들을 내뱉기 이전에 이 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신빙성,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말로, 다른 말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직권남용이요,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의 헌신입니다. 1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이 헌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덕이 되겠어? 무슨 유익이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사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전 세계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헌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헌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저께 말고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보잘것없는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그 손에 잡고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근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독과 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독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